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읽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돌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혹시 광야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를 여행해 보시지 못했더라도 광야가 나오는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고독입니까? 방황입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목마름입니까? 광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광야에 대한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볼 때 느낌은 어떨까요? 1절부터 시편은 광야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떤 표현이 다윗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는 물 한 모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눈을 뜰 수 없도록 먼지바람이 불어도 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밤이면 내리는 이슬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광야에 있을까요?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살면서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는 배신입니다. 배신만큼 분통 터지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배신을 당해 항상 사람을 멀리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배신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은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멀리합니다.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배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을까요? 아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광야로 피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적에게 쫓겨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의 표에서 광야로 지금 도망갔다면 그래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서 재기를 꿈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의해서 광야로 쫓겼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버텨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쫓겨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였을 때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도 혼자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으로 광야에 버려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살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심리적 광야에 버려져서 외롭게 고독 가운데 방황할 때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공간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심리적인 광야에 버려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까지 광야에 버려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야에 혼자 버려진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광야는 피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그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이제 오늘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63편 1절 광야에 있을 때를 얘기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갈망하다, 이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물이 없어 목마르듯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물이 없어 목마른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더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갈망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을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고라자손이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고라조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듯 다윗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권력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왕궁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빼앗긴 권력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명예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는
그래서 사람을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목말라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현대인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사셨습니까? 현대인들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재물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에 목말라 합니다. 이런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목말라 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좌절감만 찾아옵니다. 절망만 찾아옵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만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재물에 목말라는 사람, 결국 재물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목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말라 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배신과 그리고 상처만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은 갈증만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63편 1절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를 앙모한다고 합니다. 앙모하다는 것은 애타게 찾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복수할 길을 애타게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찾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주를 갈망하며와 주를 앙모하나이다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차면 결국 그것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있으면 그것도 역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것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득해서 드디어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5절, 7절 공통점을 보면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4절 주를 송축하며 5절 주를 찬송하되 7절 즐겁게 부르리다. 다윗은 황폐한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광야를 만나면 좌절하여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답을 얻었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찬송하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적으로 먼 곳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광야도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광야를 성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적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배신한 아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다윗의 신앙만큼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마 자신도 그렇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아니고 또 적도 아닙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광야에 홀로 있는 그는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야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했다는 생각이 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말로 찬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소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는 그 시간이 지옥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찬송하여 지옥과 같은 광야를 성소와 같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목말라 했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천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사탄에게까지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광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험한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욥,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처참한 광야에서 욥이 무엇을 하는지 소개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험한 인생의 광야에 서 있던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까?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까? 요즘은 광야에 혼자 버려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맞는 광야가 가장 외롭고 절망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이 가장 절망적인 광야를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야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찬송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찬송, 광야를 성소로 변화시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외롭게 혼자 우는 새처럼 광야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찬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찬송을 부를 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성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은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감동과 은혜라고는 표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습관적으로 찬송했을까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흥얼거리며 찬송했을까요? 도대체 그는 광야에서 어떻게 찬송할까요? 그는 5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찬송했는지를 밝힙니다. 5절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해가 됩니까? 그는 광야에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고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만족할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만족하다고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에서도 역시 똑같이 고백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5절에서 기쁜 입술로 찬송한다고 했죠. 7절에서는 즐겁게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배신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인생의 비애를 느끼게 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는 슬픔뿐입니다. 분노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원망뿐입니다. 고독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명성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세상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다윗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외로움과 절망만 가득한 광야에서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기쁘게 찬송하였습니다. 현재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도와주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는 막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붙들어 주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붙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은 끝났다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압살롬 편을 들지 않는 사람도
광야에 있는 다윗을 보고 다윗은 끝났다고 구경만 하거나 비웃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저주한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도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지경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나는 그런 줄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며 외면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모습이 되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처참한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눈길을 돌릴 만한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기쁘게 찬송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까이 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굴이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벗은 발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기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혼자 버려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혼자 버려져 있는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찬송하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쁘게 찬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과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즘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며 애타게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